하나님께서 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들을 진리의 성읍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서 하냐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런 많은 수많은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주 예수님의 오심이 또 약속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어떻게 오시느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끌어와라. 그러면 준비된 나귀를 줄 것이다. 그 주인이 줄 것이다. 그러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미리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 그 전에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까지도 다 정리해서 온전히 그 주변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그 모습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방인들, 주변 나라들까지도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각 나라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구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다 준비 작업을 해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통해서 증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소동하잖아요. 동방의 박사들까지도 옵니다. 그것은 모든 세상에 다 알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알린다는 겁니다. 별은 누구도 봅니까? 세상 사람 다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겁니다. 깨있는 사람 보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서 오는 겁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별을 보고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니다. 세상의 왕이다. 왜? 하나님이 증거해 줬잖아요. 그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왔을 때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 가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을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대제사장과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진노합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상소합니다. 왜 어른들은 왜 못하겠습니까? 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의 입성, 나귀 타고 오시는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아이들까지도. 어른들은 모르겠습니까? 어른도 알겠죠. 당연히 알겠죠. 그죠? 그래요. 그죠? 근데 어른들은 말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권세가, 대시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막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말을 못해요. 그건 아이들은 그 상관없어. 사실 딱 보고서 저분이 우리 왕이시구나. 호산나 하면서 막 찬송합니다. 아이들은. 근데 어른들은 말을 못해요. 왜? 세상 권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변 환경까지도 다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오십니다. 알 수 있도록 오십니다. 그런데 누가 권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대제사장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이 맞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할 일을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그죠? 그냥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그죠? 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전할 때 세상의 권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김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약속하신 언약의 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도 오늘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 중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어떻게 쭉 활동돼서 나가느냐 이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서의 칼과 같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주변 나라, 이방인 나라들까지도 다 정복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입니다.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세상은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나눠집니다.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이것이 움직여지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에 임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저들이 술 취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또 미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말씀해 주고 그것이 이루어져도 그것을 못 보고 있는 어두워진 모습.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들은 소경이다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우리가 못 봅니까? 너희들은 소경이다. 왜 그렇습니까? 다 증거했고 증거한 데들 행하였고 아이들도 노래하고 있는데 인정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안 보느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어둠에 가려서 봐도 안 보는 겁니다.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대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은 양떼같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양떼같이. 그냥 한 명 한 명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양떼같이 그냥 쭉 몰고 가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양떼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해서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잖아요. 몇 사람, 얼마 되지 않은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하고 또 그들도 막 핍박해서 그들도 막 떠나게 만들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사는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소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축복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는 곳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가랴 그 장의 한 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흐름을 예수님께서 오시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따랐어요? 아이들도 하는데 어른들은 모른 척하고 세상 권세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함을 해서 거짓으로 꾸며서 이단의 계소로 몰아서 죽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악한 곳의 활동입니다. 악한 곳의 활동이 예수님 당시에 어디가 침범했습니까? 하나님은 정리해 주었어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예배하고 해야 될 대제사장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래서 사단의 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고 계셔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통해서 틈타고 집에서 듭니까? 성전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곳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나에게 적용한다면 내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교만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지면 내 안에서 내가 높아져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예수님을 짓밟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내가 누구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행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아직도 못 깨달았잖아요. 자기들 자랑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가장 어리석게 행한 거예요. 우리를 깨워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시어서 다 이루고 계시는, 그래 다 증거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겸손하게 볼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겸손하게 낙을 타고 오셔서 죄인들이 우리를 섬겨주었잖아요. 불쌍히 여기서 섬겨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곡해서 대적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무리들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습니까? 사단에게 속한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제사장은 뭐라 합니까? 자기들 대제사장을 막 높여주니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좋아할 게 아니에요. 나를 높여주는 거 좋아할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높여주시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나를 높여준다면 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넘어집니다. 그 자리를 탐해서도 안 되고 그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도 안 올라가신 그 자리를 왜 올라가려고 그럽니까? 그 자리로 올라가는 길은 사망길입니다. 그죠? 사망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차지합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차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마귀예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차지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차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속아서 든 어둠 속에서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 오늘 깨어서 우리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은혜를 보고 다 복되게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깨어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수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